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또 12월 31일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즐겨보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 모임들인가? 그 다음에 주의 은총 받은 자야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야라. 좌우 살펴보겠습니다. 얼떨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찬양했나? 성가대 하는 사람들 우리 찬양 한번 보고 은총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이사야 66장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분하시는가. 야단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을 때 아주 좋은 말로 야단치고 싶은 그런 표현이지 더 심한 말로 저주라고 할까요? 그냥 한 주먹에 때려 눕히고 싶은 그런 이상한 표현을 쓰는 그러한 말로 이해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러 모았기에 결국 그럴 수 없는 바울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심한 말을 하다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시고 또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 생각할 때에 우리가 1년 중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여기에 있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는 같은 가사 내용이 떠오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가운데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심령에 통분하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떠는 사람.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가난하다 했습니다.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도깨비가 돌봐도 돌봐야 산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가정의 우환을 만나고 이런 일을 만날 때 또 나이가 많이 드는 도령의 사람일수록 더욱 살아보니까 내 재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앞장서서 1등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도와야 된다. 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당한다거나 불의의 사고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그 앞에서 그렇다. 사람들은 재난 앞에서 무엇이 원인인가? 물론 있죠, 원인이. 그래서 인재라고 말하면서 그 사고를 낼 수 있는 원인자를 찾아서 구속하고 뭐 압수수색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압니다. 뭘 알아요? 사람이 치밀하게 해도
재앙을 당하려고 하면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가운데서 누가 돌봐도 돌봐야 된다는 무식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 이제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람을 주제로 하면서 첫째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안을 원합니다. 안식을 원합니다. 쉼을 원하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때는 일거리가 있고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 해가지고 밤이 되면은 이제 모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것을 안식이라 그래요. 쉬는 것이라 그래요. 너무 피곤한 사람들은 이 밤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으니까. 또 이 안식을 생각할 때에 겨울을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은 그래요. 봄서부터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제나 쉴까? 겨울이 쉬는 날이다. 인생의 겨울은 언제냐? 물론 죽는 날이겠죠. 그 죽는 뭐냐? 잔다는 거죠. 잠자리에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잠자리는 너무 행복한 자리다. 육신의 고달픔을 다 던져버리고 가장 편한 자세. 여러분 가장 편한 자세가 뭐예요? 들어눕는 게 가장 편한 자세.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들어눕는 것은 누가 말한 것처럼 죽는 연습이에요. 물론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있어서 안 되는 우리에게 극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참된 안식을 원하고 참된 안식을 바라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잠자리에서 여러분들 그것도 내가 요즘이나 깨달은 것이지 엊그저께만 해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대로 이건 하지 못할 소리예요. 이대로 그 다음에 얘기 안 할래요. 내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입니다. 정은전 어르신 잠이 안 오죠?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래요. 수면제를 또 가끔 잡수는데 요즘 수면제 안 잡숴서 감사하고. 잠이 안 오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잠이 많은 사람은 죽을 날이 가까웠냐? 그것은 아니고 잠이 안 올지라도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잠자리에 들면서 편히 누워있을 때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다. 편한 자세로 눈을 감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내일 아침 되면 또 일하게 하시고 일 속에서 다시 내 안식을 찾아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세상에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노래 많이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자연 속에서 유충현 씨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산속에서 도덕을 캐고 도라지를 캐고 약초를 캐고 그리고 건강하게
좋은 공기 마시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아라. 참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사는 이 안식에 대한 얘기,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싫어하지만은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제 죽음 얘기까지 천국 얘기까지 하면서 첫째 대지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여기서 욕심이 없는 것을 첨가시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것인데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가진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왜냐하면 재산을 거느리고 어떻게 해야 증식을 하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다. 인플레 얘기가 됩니다. 부동산을 사놓을까. 부동산도 불안전하다. 금을 사놓을까. 근심하며 기와집을 12채 짓다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좋아하다가 역시 근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다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역시 우리는 2절로 3절로 나와 있는 거기에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거두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다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잘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하는 사람, 잘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성도들을 대하여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벌을 주고 싶지만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길을 열어놓고 살길을 열어놓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면은 그 책망에 짓눌려서 뛰쳐나갈까봐 여기에 내가 앉을 자리가 있어.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잔치해줄 잔치상이 있어.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책망받으면 이 자리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은 이사야서 전체 읽어보면은 항상 은혜의 길을 예외 놓고 책망하시는 것을 느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은 버림받지 않을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고 내 자녀로 계속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녀들 비유를 들어 말씀했지만은 잘하는 성도가 있고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성가다임에도 불구하고 꼴찌로 와서 그래도 나와 앉아있는 한 사람. 여기 앉아야 되는데 거기 앉아있습니다. 지휘자 집사님 어때요? 미워요? 이뻐요? 뭐라고 말할 수 없지. 대답하지 말아요. 내가 성가대 지휘자인데 앉을 자리는 저긴데 그럴지라도 늦게라도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늦어도 좋으니 예배 끝나기 전에 들어오기만 해라. 내가 복을 부어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잘 못 믿는 분들은 그럴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나 이제 왔으니 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주여 저 끝에 발치에라도 앉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것, 그런 부유한 사람이냐? 그것은 반대로 생각할 때에 세상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머리가 너무 복잡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세 번째 대지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아. 그게 뭐냐면 교만이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에서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100% 수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생각하는 것이 많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판단하죠. 아, 저건 아니야. 물론 취자 선택은 자유죠. 자유를 얻은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할 때에 그것이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먹되 이것은 먹지 마라. 그걸 무슨 과일이라 그래요? 선악과예요. 전영아 집사님, 선악과 알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먹지 말라는 거야. 어쨌든 저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보든지 안 보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 먹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이것을 보고 침을 안 흘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먹지 마라. 여기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내 고집이 없으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니까 아 그래요? 그렇군요. 먹으면 안 돼요. 보지도 않아요. 보지 않으니까 탐스러운지 먹음스러운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보는 거야 어떨까? 괜찮아요. 봐도 돼요. 괜찮습니다. 보지 말라 하지는 않았으니까 바라봅니다. 아니 도대체 뭐길래 먹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벌써 부유한 지식이 있는 내가 뭘 아는 판단하는 그런 장기가 결국은 보게 돼요. 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은 뭐예요? 아 보니까 참 먹음직하다. 여기서 뱀에게 핑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오늘 목사님이 저 얘기하는 거 아 그래 뭐 저거 늘 하는 얘기야.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 판단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서 듣질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먹거리 독사라고 합니다.
귀머거리 독사는 뭘까요? 마술쟁이가 피리를 불어요. 무슨 피리? 독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코프라가 일어나서 춤을 춰요. 피리 소리에 맞춰서. 귀머거리 독사라는 것은 이 독사가 꾀를 내는 거죠. 피리 소리만 나면 춤을 춰야 되니까.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힘들게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면 돈을 내는 사람들인데 그 돈은 저 피리 부는 쥐이 다 먹고 나는 겨우 깨구리 몇 마리 주고 마는데 내가 그럴 필요 뭐 있겠는가. 귀를 막아버려. 그래서 피리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춤을 안 추는 거죠. 깨지. 귀머거리 독사.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귀머거리 독사가 되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은 듣지 않아. 왜? 들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소리를 먹고 싶은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되겠습니까? 살을 빼야 되는 비만, 저도 그 중에 비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특히 그래도 이름 불러도 시험에 들지 않는 윤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윤진이를 보면은 너 좀 그만 먹어! 살 좀 빼야지! 그건 옳은 소리예요. 그래서 듣는 윤진이는 그러지 않아도 웃는 얼굴이 아닌데 더 상이 찡그러들면서 나하고는 상종을 안 하려고 보기만 하면 도망가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살 빼라는 소리를 들은 그 윤진이 엄마는 이거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소리가 기분 나빠가지고 왜 우리 아들한테 살 빼라고 그러냐고. 아, 지금은 소화 비만이 생겨가지고 중후 대사 맞는 거라고. 의료진들 얘기해가지고 의료진들이 좀 큰 의료진. 대사 증후군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서부터 초등학생들 비만 아이 많잖아요. 걔들도 벌써 인슐린 분비가 안 돼가지고 당뇨로 시작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 뭐냐? 비만이에요. 그럼 살찐 사람들 살 빼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듣기 싫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머거리 독사라. 자신은 죽을지라도 그 소리는 듣기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70년씩이나 숫된 종살이하고 고생하다가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킵니다. 이제는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이야기는 그냥 읽어보면은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귀를 열고 읽어보면은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지.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딴 게 없어요. 백성들은 소나 양을 가지고 와요. 또 없는 사람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더 없는 사람 곡식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말하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안 돼. 그러나 뭔 가지고는 가야 돼. 이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형식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갈 수는 없고 그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또 그들의 피 속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율법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기본 정신도 꼭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야 되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배의 의식은 있으나 그의 중심은 항상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내 생각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나가야지. 그래, 우리가 뭐 부자니까 소 한 마리쯤이야 뭐 별거야. 양을 많이 키우는 사람은 뭐 양 한 마리 정도. 또 사람들도 보고 있으니까 이건 끌고 가야지. 가는데 어떻게 한다랬냐 하면은 소우리에 가서 소를 가만히 봅니다. 이번 주일은 어떤 걸 가지고 나갈까? 그래, 저는 새끼가 전년이지. 새끼 낳는 건 암놈이니까. 하나님은 순놈을 또 좋아하십니다. 저건 어디상하고 쓸모가 없어. 저건 우리 집에 둬봐야 가치가 팔아도 돈도 안 주는 거니까. 에이,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그래서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데 살인한 것 같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부유한 자, 가진 자들은 없는 자의 등을 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노동자는 죽도록 노동해봐야 하루 품삯 겨우 받지만 가진 자들은 그 노동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돈 노름을 하고 있는가. 물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는 내가 99마리가 있는데 저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 양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모습이 3절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성껏 드리는 마음이죠. 글쎄 농담 삼아 얘기했는지 누가 그 며칠 때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급을 탔는데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헌금이 안 남더래요.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일 학생들에게 동화로 예화로 하는 얘기 중에서 하긴 오늘도 또 아까 얘기했던 윤진이도 엄마 아빠 앞에 와서 나 헌금 줘, 헌금 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금을 배랑만 주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랬대요. 예. 너 이거는 헌금하고 이거는 그 용돈으로 해. 500원짜리 2개를 줬죠. 쫄라가지고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교회로 달려가. 달랑 달라가다 그만 돈을 놓쳐버려. 500원짜리 2개 불렀는데 그만 하수도에 하나 딸랑 빠져버렸네. 하나님 길 옆에 타닥 잡혀져 있고 아이 어쩌나 내 장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는 게 그만 빠져버렸어요. 속으로다가는 내 용돈은 여기 있어. 그날 헌금을 못했답니다. 왜? 엄마가 준 동전 2개 중에서 헌금이 빠졌으니까. 바로
3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 없이 믿음의 생활하면은 아까워요. 하면서도 개 먹을 거금같이 돼지 피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큰소리 치지만은 생각해봐라. 하늘이 내가 있는 집이고 땅은 내가 걷고 있는 내 발등상이야. 이 세상에 내가 짓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 다 내 것이야. 그런데 네가 내 것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생색을 내? 크게 해봐요. 생색을 내? 우리의 삶도 그래요. 목회자로서 내가 평생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내게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늘 병들고 또한 초상집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죽은 가정에 위로를 해주세요. 이 생명 기왕 세상 떠났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제목은 없습니다. 다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허송세월 보내고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데 반대로 지옥 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참깨를 부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직도 건전하게 하고 아직 살아있게 하고 숨쉬게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여기에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숨을 쉬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고 소득이 있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을 받은 것임에도 틀림이 없지만은 여기서 느끼는 것은 기회를 주시니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회는 잡기 힘들게 생긴 것이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아주 숨쉬고 있을 때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애통하는 사람, 심령에 통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적 수준에서 이루는 일이죠. 우리의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눈물이 가장 좋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눈물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기쁠 때, 슬플 때 나오는 눈물, 통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눈물 한 방울 주면 흘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유대인의 형식적 신앙만 갖고 있어도 대단한 겁니다. 왜? 아직도 그것도 없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에 나와 있는 거 감사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 좀 흘려보는 사람. 아직 경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대지에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마음을 비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봐야지. 내 뜻을 자꾸 내려놓고 박군의 마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의 의자에 나를 앉혀놓지 아니하고 내가 내려앉고
내가 그 의지에서 내려오고 여기 예수님을 한번 모셔봐야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여기서 계시를 오해하지 마세요. 계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계시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경험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며 내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려앉고 내 마음에 의자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눈물 한 방울쯤 흘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한 번쯤 흘려보세요. 형식적 기도라고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식탁 앞에서 한 그릇의 밥을 넣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나의 준 양식이다. 내가 양식을 먹을 때 그 양식에 대한 감사성, 내 영혼이 먹을 양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눈물 한 방울쯤 흘려볼 수 있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육신이 배고프면 때를 따라 하루 세 끼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은 분명히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 영혼의 양식을 주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직무이기.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부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말씀드린 믹셔 커피와 원두 커피의 차이는 무엇이느냐? 텔레비전에서 가끔 나옵니다. 하루에 3잔 커피를 먹으면 치매 예방이 되고, 한마디로 좋대요. 좋다 그러는 거지 뭐. 좋다 이 말이야. 단 믹셔 커피는 아닙니다. 믹셔? 믹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습니다. 두 분 심혈관이 있으니까 뇌혈관도 나쁘니까. 저도 며칠 전에 경희병원 가서 예약해놓고 왔어요. 화요일날 아침에 가면 심전도와 심장 그리고 경동맥을 촬영합니다. 거기에 뭐가 끼어 있어서 이 현상이 생기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영혼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직무유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구조에는 내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의 모든 구조 상태를 내가 잘 해줘야 돼요.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있는데 육체가 병들어가지고 죽음을 향하여 속히 가는 거예요. 적어도 100세 시대에 못살아도 99세 살아야 되잖아요. 8899라 그래야 돼. 9988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마구제비로 집어먹으면 되겠습니까? 6시 이후에 뭐 먹으면은요, 아침에 상태가 안 좋아요. 6시 이전에 먹고 6시 이후에 딱 굶으면은 아침에 너무너무 속이 편해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가슴은 치지 못할지라도 콩닥거리는 심장 한번 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시대의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12월 31일 오늘 자정에서 해넘이를 보고 뭐 해 뜨는 것을 본다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해가 뜬다, 해가 진다. 아, 그 속에서 내 소원을 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들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해넘이와 해돋이는 매일 있는 것이고 그날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한 해를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맞이해 주시고 한 해 동안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신령한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통분하는 사람. 하나님의 무엇인가 내 마음이 막 땅을 치며 통곡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찌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깨를 부리고 내 깨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요? 하는 것을 육체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 바랍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나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해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마음으로 좀 느끼면서 행동으로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무엇으로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육체의 행함이에요.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도 육체의 행함에 따라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육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육체가 눈을 뜨고 풀 뜨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심령이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애통하며 민족과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애통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